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8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들과 땅으로부터 찬양될 여호와. 하늘들과 땅으로부터 찬양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시편 140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시는 하늘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할 것과 땅으로부터 찬양할 것, 그래서 이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여호와 찬양,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를 이언으로 구분하고 땅으로부터 여호와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하늘들과 땅, 이 두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것은 곧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요. 그러면 1절이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말 성경에서 하늘에서 높은 데서 이렇기 때문에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때에서라는 말이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1절에 하늘에서를 하늘로부터 이렇게 해야 이제 의미가 잘 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원문에서는 땅으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땅으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은 하늘들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 7절에서 14절이 이렇게 나뉘어 있다. 그러면 하늘들로부터 찬양해라. 이것은 그 찬양의 발원지. 그리고 7절은 그 찬양의 발원지가 땅. 1절은 하늘.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늘과 땅에서 찬양하는 장면을 연상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때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 위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하여 또 이 땅으로부터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여 천상과 지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장면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에 실제로 이것은 천년왕국도 지나가고 마치 이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이 창조세, 온 우주의 모든 창조세계가 완벽하게 재창조되어지고 그래서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것이 이게 단지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거나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 민족적 구원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땅 가운데에서도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다스리게 되는 지상 왕국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세 천년의 기간 동안 로마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턱하니 앉아 있는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말관을 로마 캐톨릭이 그대로 전수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이 시편 148편을 통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그러니까 모든 천사, 군대, 해와 달, 밝은 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하늘 위에 있는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 군대, 해와 달 이런 것은 전부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키는데 그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며 전부 찬양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인이 이게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장면이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먼저 부활한 성도들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완벽하게 재창조를 해놓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끔 이 첫 창조 세계가 다 완성이 재창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제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지옥도 없고요. 그리고 버려진 자도 없고요. 잊혀진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완벽하게 정말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속의 모든 피조물이 지금 연합하려고 하는 그 직전 그 순간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시인이 그때 장면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막 벅차요. 그래서 천사여 찬양하라, 군대여 찬양하라, 해와 달아 찬양하라, 밝은 별아 다 그를 찬양해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라, 물의 물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입이 10,000만 개라 하더라도 모든 입이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거잖아요. 이제 5절과 6절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5절에서는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5절의 상반절에서 요약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은 시인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시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찬양할 것이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유를 이제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걸쳐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해요. 예, 천상의 존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첫 번째 이유, 예,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창조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6절에서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여기가 영원히 세우시고, 이 전반부 여기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번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영원히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영원히예요. 이때 진짜 영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한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원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라아드 레올람, 라아드 레올람. 이게 진짜 영원히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영원, 무한한 시간, 끊기지 않는 계속된 시간을 말하는 게 시편 148편 6절입니다. 6절에 있는 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이렇게 해야 돼요. 아드가 원래 영원이라는 뜻이고요. 언제까지니까 레올람, 그러니까 올람을 위한 영원까지.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세우시고 그랬잖아요. 세우시고라고 하는 이 아마드가 서다라는 뜻이에요. 서 있다,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입니다. 여기 히피리형이어서 두 번째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들이 영원히 서게 하셨기 때문이다. 영원히 서게 하셨다. 이게 엄청나고 놀라운 얘기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를 여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뭐하다고요?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이 영원하게 되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멸하지 않고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뒤에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먼저 명령이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서 명령이 호크인데 호크는 율례입니다. 후카 또는 호크, 이게 율례거든요. 그러니까 율례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규칙들을 율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절기는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에도 율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해요? 예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법도는 없어요. 그냥 후카 하나로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인 거예요. 근데 그 율례가 어떤 거다?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주일학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면 뭐 하나요? 그냥 예배드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말의 근거가 148편 6절이 그 근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상에서는 뭐만 있다? 예배만 있다는 것. 이게 율례입니다. 이게 지금 1년, 하늘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1년에 대한 명령, 1년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제2연인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지상으로부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너희는
그 땅으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누군지 쭉 열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죠. 그래서 용이라고 번역된, 여기서 용이라고 번역된 탄닌, 이게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큰 바다 짐승으로 번역된 말이에요. 큰 바다 짐승. 그리고 바다라고 번역된 이건 태흠인데 기품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기품입니다. 기품, 시면, 그리고 땅, 그리고 불과 우박, 눈, 안개, 광풍 이렇게 하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자연물에서부터 모든 사람과 신분에 이르기까지, 식물, 동물,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찬양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별들,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 심지어는 자연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이게 이제 그 오케스트라나 합창대가 불려지는 그 하모니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고도 이렇게 새 창조를 이야기해도 그를 뭐 못 믿겠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해서 종말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알고 있는 우리들, 알 수 있는 이 시대의 신자들도 그를 거부하는 내용을 지금 시편 148편에서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서 아까 참 빠뜨렸는데 2절의 끝에 눈여겨볼 게 하늘에 있는 물들 그랬잖아요. 이 물이 홍수로 쏟아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물들이 다 쏟아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는 언제라 그랬어요? 천년왕국 뒤에 온 우주, 창조세계 전체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 그래서 새 창조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 더럽혀진 땅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 윗물들을 땅으로 다 쏟아지게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는 전부 다 회복이 된 상태라고요. 하늘들이 회복된 상태. 그리고 이제 이연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제 찬양하라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13절에 가서 마찬가지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걸쳐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하게 될 이유를 밝혀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유,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땅과 하늘들 위에 있는 그의 광채, 영광, 여기는 호드이기 때문에 영광과는 달라요. 이 광채, 의미는 비슷한데 광채예요, 광채.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광으로도 번역을 합니다만 햇살과 같은 거죠. 그의 광채의 구별을 위해 그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잘 확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천상의 피조물들 있잖아요. 해와 달과 이런 광명체들과 또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이런 모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의 완벽함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광채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과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절 하반절에서 찬양할 이유로 첫 번째 얘기할 것은
일련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고 종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질 않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태양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있죠. 지금도 있죠. 우리나라도 많죠. 그래서 1월 1일 날 되면 동해안으로 다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우스개로 압니다마는 그 1월 1일 날 새해 첫날 첫 번째 뜨는 해를 달려보고 소원을 빌어보겠다고 달려가는 이게 해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왜요? 저 해는 온전한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해가 가스덩어리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해가 가스덩어리가 됐을까요? 거기 있는 물이 다 땅으로 옛날에 쏟아져 가지고 물이 빠지고 나니까 먼지처럼 그 가스밖에 안 남겠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마지막 때에 재창조가 되면 해에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지구로 쏟아졌던 물이 다시 샥 해서 해로 가요. 해로 가가지고 그게 다시 거기에 있는 분자들과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흙이 되고 뭐가 되고 해서 그게 해도 완전한 별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해, 불완전한 지금의 해를 보고도 사람이 그 해를 신격화하는데 이때 완전해진 완성된 해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떡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로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광채와 구별을 위해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사도 요한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봤거든요. 지금 이 시인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편 148편은요. 요한계시록의 끝에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장면을 이 시인은 보고 있어요. 봤어요. 똑같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그 정말의 그 세상을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이 시인은요. 이렇게 시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똑같은 고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48편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 끝장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유 14절에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예요. 그의 백성들, 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뿔이 높아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뿔은 능력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뿔이 높아지게 하셨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부활한 성도들, 부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때 뿔이 높아진 것은 사람의 뿔이 높아졌다는 게 뭡니까? 천사들을 굴복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이렇게 찬양하게 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권능이 높아져서 뿔이 높아져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바로 하늘에 완성된 하늘에 나타난 여호와의 그 광채 그것 때문에 찬양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부활한 성도들이에요. 부활한 성도들 때문에 그 부활한 성도들의 존재의 변화 신이 된 거잖아요. 신이 된 성도들을 때문에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 뒤에 있는 내용이죠. 그의 모든 성도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찬양.
그에 가까운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찬양은 그대로 직역하면 찬양은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다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을 직역한 것을 그대로 불러드리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뿔이 높아지게 하셨다. 그의 모든 성도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찬양, 그에 가까운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찬양은 바로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8편은 종말에 이루어질 새 창조의 직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첫 창조가 완성되어서 완성된 그 시점, 완성되고 이제 새 창조가 딱 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 중에 시편 148편은 마지막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사실은 이 시편 148편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재창조와 새창조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48편은 구약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첫 창조와 재창조, 새창조, 그리고 사람의 부활, 그리고 하늘에 부활한,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재창조해서 완전한 창조, 완전한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하셨던 그 원형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시편 이미 148편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이것이 뭐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는 것임을 시편 148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그런 아주 뜻깊은 종말론적인 그런 계시를 담고 있는 시가 148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도 바로 부활이었듯이 더욱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은 가장 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게 이미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계시가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이 있기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면 이 부활과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시였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마지막의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이 하루를 그렇게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인이 보았던 하늘들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찬양과 또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부르게 될 그 새 노래를 오늘 시편 148편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영광 속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